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성령 충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런 거 있죠. 산에 가서 돛 닦듯이 아니면 어디에 가서 일정 기간 막 수련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정립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증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더라도 그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곳은, 그리고 성령 충만의 목표는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자기 만족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바울이 지금까지 쭉 강조했잖아요. 강조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바울이 성령 충만이 드러나는 곳을 딱 언급을 하는데 바로 가정이에요. 아마 성령 충만이 가장 잘 드러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가장 잘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 아마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관에서도 특별히 그 안에서도 부부 사이, 이 부부 관계에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 언급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가장 먼저 부부 관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많은 부부들이, 특별히 이 교육열이 높은 부부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관계보다 자녀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에 훨씬 더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내가 저 인간하고는 정말 하루도 더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애들 때문에 참는다. 애들 나중에 결혼만 해봐라. 응? 결혼만 하면 내가 이제 끝이다 하면서 막 절치부심합니다. 막 와신상담해요, 집에서. 그 사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성경은 자녀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우선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법칙이 깨져버리면 자녀 관계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 무서운 시어머니들 있잖아요. 시집살이 많이 시키는 시어머니들. 이런 시어머니들 보면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아들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어때요? 사랑하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경쟁자예요. 아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혼자 받아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사랑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냥 싫은 거죠. 자녀 교육의 시작점은 좋은 부부관계죠. 부부 사이에 늘 으르렁거리면서 부부 사이에 그냥 건뜻만 하면 그냥 언성 높아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애들 보고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안 들어갑니다. 애들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또 가끔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사회 인사들. 막 TV에 나와서 보면은 무슨 뭐 인꼬 부부처럼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너무나도 좋게 지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혼한다고 딱 발표하면서 다 이혼해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는 돈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좋은 침대하고 좋은 이불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부부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해라.
결혼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 위험한 결혼이 축복의 결혼으로 바뀐다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눈 22절부터 에베소서 33절까지는요, 총 12절이 되어 있죠. 이 12절 동안 부부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쭉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아내가 걷는 길, 아내의 길은 오늘 읽은 3절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 9절은요, 다 남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제가, 이 묵상하면서 이걸 둘로 나눴죠. 아내의 길과 남편의 길을.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께 들을 잔소리가 훨씬 많구나. 남자들이 조금 더 그렇구나. 하자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아내의 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아내의 길에서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핵심 단어는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만약에 제가 이 구절을 믿지 않는 여성들에게 말한다면 저는 아마 미개인 취급당할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남녀 평등을 뛰어넘어서요. 알파맘, 베타데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발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말한다니 하면 그 자리에서 매장당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메시지는요, 유교적인 이 남존여비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여성을 만들게 되면서 창세기에 보면은 뭐로 나와 있는 돕는 배필.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헬퍼, 돕는 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뭔가를 도움을 청할 때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아니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 싶을 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아니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겠어요? 딱 이건 답이 나오는 거죠.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답안지 맞춰보지 않습니다. 그 반에서 1등하는 애들, 전교 1등하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한테 시험 답안지 들고 가서 몇 번에 몇 번이야? 물어보고 몇 번에 몇 번이야? 그러면 거기서 막 애들 탄식하는 소리가 들고 와! 그리고 어떤 애들은 좋아가지고 그러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더 나보다 우수한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면서 남자를 돕는 자로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 돕는 자.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무슨 내 시다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창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신문사에서 메이저 신문사에서 기자를 뽑습니다. 기자를 뽑는데 9명의 기자를 뽑는데 9,000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1000대 1. 1000대 1.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999명만 제끼면 내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9,000명이 왔는데 9명 뽑으니까 8,991명을 제껴야 내가 거기에 합격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뽑힌 기자들의 성비가 6대 3으로 여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임원이 그 남녀 성비 좀 맞춰서 뽑아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 여자 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모든 면접하고 입사시험을 총괄했던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적 순으로만 뽑는다면 9명 다 여자라고. 9명 다 여자라고. 그런데 남자들한테 성비 맞추려고 이것저것 가산점 추가하고 뭐 좀 남자들한테 뭐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6대 3으로 성비 맞췄다는 거예요. 사법연수원에서도 상위 5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7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검사들 이렇게 좀 자리 인사발령 내릴 때 성적 순으로만 만약에 인사발령 내리면은
서울이나 중앙지검 쪽으로 들어가는, 아니면은 판사를 하더라도 경기도 서울권에서 판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80%가 여자들만 가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성들이 굉장히 우수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수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야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우수하지 않으면 못 도와주거든요. 우수해야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됐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건데, 주님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바른 적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바른 관계는요, 바로 질서에서 나와요. 바른 질서에서 나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고 막 대하고 그렇게 하면은 한쪽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파탄이 나죠. 그리고 이 질서는 권위에서 오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평등이라는 것도 그래요. 남녀 평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딱 둘을 맞춰 놓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남녀 평등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저는 이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은 거짓으로 물들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은 그것이 회복이 돼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은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아요. 바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죠. 그리고 그 권위를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리스펙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존중해 주는 거죠. 그 권위를 존중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아내의 자질이나 아내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편을 받들어 세워라, 이게 아니래요. 이것은 상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기능의 문제, 바로 역할의 문제라는 거죠. 가정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만 보면 그냥 한숨만 나온대요. 한숨만 나오고 그냥 도대체 성격, 인품, 자질, 뭐 하다못해 인물이라도 좀 좋으면 그 인물 잘 남아서 인물 뜯어먹으면서 살겠는데, 뭐 답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을 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만약에 다 갖췄다면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합니다. 그냥 속에서부터 존경심이 나오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죠. 다 갖춘 사람은.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남편 한번 사람 만들어 보겠다. 내가 이 남편 한번 개조해 보겠다. 열의를 불태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잘해줘요. 잘해주고 막 이렇게 막 세워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래요. 인위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이거 오래 못 가고 화병만 남습니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부글. 이런 분들 보고 표현하는 말이 평강공주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저 바보 온달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제가 참 이거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 그래서 솔직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사라 아내로부터 주라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보면은. 멀쩡한 아내를 자기 몸 상할까봐, 자기 죽을까봐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 내 아내인데 나 다른 사람한테, 다른 왕한테 뺏겨. 그 2번이나 그랬어요. 거기다가 아내의 여정하고 희희낙낙하면서 아내 속을 또 얼마나 태웠습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황당한 남편을 그래도 사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죠. 그렇게 하면서 주라고 이렇게 나의 주인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의 80% 그 정도 지분은 아마 사라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준 게 아닌가. 너무나도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있죠. 그런데 그 아내인 루스 그레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의 모습 그대로. 그런데 대부분의 아내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을 좀 많이 부어주시고, 내가 이 사람 한번 바꿔보겠다. 거의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남편을 믿어주는 것 같아요.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의 가능성을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을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요즘 결혼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직업, 연봉, 키, 몸무게, 외모, 성격, MBTI,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취미생활이 뭔지, 거기에다가 부모의 직업이 뭔지까지도 봅니다. 엄청나게 따져요. 그렇게 잘 많이 따지고 그렇게 똑똑하게 결혼하면 좀 잘 살면 좋겠는데, 이혼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이혼율이 조금 줄었다고 그럽니다. 줄은 이유가 결혼을 그만큼 많이 안 한대요. 결혼을 안 하니까 이혼율이 준 것뿐이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건 사치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미래를 보고 함께 땀 흘리고 나를 희생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루어진 것, 지금 현재의 모습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살다 보면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시시각각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역동성에 적응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빨리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동호회가 있어요. 그 동호회에서 제가 목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가입해서 그 사람들하고 한 번씩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형님, 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결혼을 해서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왜 그래? 그 여자친구 사랑하지 않아? 사랑한대요. 좋아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결혼을 뭐 하라고 하나. 자기 개발도 안 되고 자기 발전도 안 되고 너무 희생만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이구나. 결혼마저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다 꼬집으면서 다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최소한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 순간부터 나를 생각하지 말아라고.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나를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결혼을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의 가정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
더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다. 그런데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방점을 두고 있으면은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막 그런저런 얘기하니까 저보고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아, 형님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 프리랜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특별히 오늘은 아내의 길에 관해서 나누고 있으니까요. 남편에게 순종을 하려는 그런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죠. 왜냐하면 순종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 순종하는 마음을 그 남편의 가능성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게 될 때 이거는 그 남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정말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총리죠. 윈스턴 처칠. 이분은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첫 선거에 나갔을 때 처음 선거부터 낙선을 해요. 그리고 당을 또 자주 바꾸게 돼요. 당적을 자주 바꾸면서 사람들의 신뢰도 많이 잃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처칠의 아버지가 또 굉장히 유명한 영국에서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그런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홀대를 받았다고 그래요. 뭐 하나 너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큰 홀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마다 그 아내가 그렇게 굳건하게 지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클레멘타인은 남편의 재능과 잠재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좌절하지 않도록 끝까지 격려하고 힘을 주었는데 특별히 처칠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 안의 갈등이 지금의 당신을 단련시켜 줄 것이다. 당신은 지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쟁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남편을 계속 용기를 북돋아줬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용기만 북돋아준 게 아니라 때로는 남편을 향해서 솔직한 비판과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옆에서 현명한 조언을 많이 해줬고요. 아끼지 않았고요. 결국 처칠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아주 뭐랄까요? 참 영국에서는 위대한 정치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남편이 철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요. 그런 남편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미래를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언어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우리 성도가 하는 말들이 나의 자녀나 나의 부모나 나의 배우자를 향할 때 아마 그게 더하는 것 같아요. 축복의 말, 신뢰의 선포, 이것이 바로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선포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힘을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보통은 남편보다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교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뭐 영성 훈련들, 말씀 묵상, 뭐 새벽 기도 이렇게 해서 영성이 막 잘 다져지고 영성이 성장하죠. 그렇게 성장한 영성으로 남편을 딱 보면 어때요? 남편은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버벅하고 한숨부터 나오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고요.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 항상 모범입니다. 모범이고 많은 젊은 집사님들을 이렇게 잘 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도 있어요. 굉장한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남편은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예배 드리러 오고요. 예배 시간에 푹 주무시고
맛있게 점심 먹고 집에 가시는. 그나마 그것도 매주 하면 좋겠는데 그냥 월중 행사로, 예, 때로는 분기별 행사로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러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교회를 나오세요. 예. 하루는 대화하는데 이 권사님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끄럽대요. 부끄럽고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래도 남편 생각만 하면은 젊은 집사님들 앞에, 그 다른 권사님들 앞에 나서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뭘 했냐면은 오늘부터 남편에게 여보 자기 전에 나에게 안수기도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제안을 하라고. 펄쩍 뛰죠. 아니 어떻게 성도가 안수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최고 권위는 그 가장에게, 남편에게 주셨고, 남편이나 아버지가 자녀나 아내에게 안수기도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니까 남편에게 안수기도를 오늘부터 해달라고 그렇게 해라. 아마 남편이 많이 변화될 거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그렇게 대화 끝내고 저는 그냥 까맣게 잊고 살았죠. 다른 사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나면서 살았는데, 하루는 권사님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요즘에 남편 때문에 눈꼴 싫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남편이 몇 번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그 뒤로 그냥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는 거죠. 가관이래요. 아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변화된 게 있는 게, 예전에는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면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뭔가 반응이 있다는 거죠.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청소당번 있잖아요. 청소당번 돌아오면 예전에는 그냥 없던 약속도 생기고, 절대 안 나오던 사람이 우리 이번 주에 청소야 그러면은 몇 시야 물어봐서 청소하러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구역에서 예배 시간에 특송할 때도 특송에 꼭 참석해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얼마나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니까 그 권위에 맞는 행실을 스스로 찾아간다는 거죠. 막 속썩이는 남편을 향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소리치면서 당신 회개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의 삶을 보고 침묵의 설교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현명한 크리스천들은요, 믿음의 본질을 타협하지는 않으면서도 다른 모든 면에서 겸손하고 순종으로 남편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저녁에 무슨 행사, 수요 예배 있거나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남편한테 여보 냉장고 안에 반찬 있으니까 나와서 퇴근하면 그거 꺼내 먹고 밥 데펴 먹고 그렇게 해 하고 이렇게 도망치듯이 오지 말고, 교회에서 부흥회 있거나 수요 예배 밤에 구역 예배 갈 때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상다리 휘어지게 잘 차려놓으라고. 따뜻하게. 남편이 평소에 좋아하는 거 잔뜩 차려놓으라고. 그렇게 차려놓고 예배에 참석하러 가라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온달 같은 남편이 하나님의 정예병으로 바뀌게 될 거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성과 부부사랑은 한 패키지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남편의 모든 의견을 존중해주고 따라줄 때, 이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서 그렇게 칭찬해주고 잘해주면은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이건 돕는 자의 모습이죠.
신앙과 믿음의 범주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가정에서 일으켜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세상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가정이, 이전 교회에서 아주 목사님이 아주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명가가 되는 그것의 시작점은 바른 부부관계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른 아름다운 부부관계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부부간의 사랑은 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그저 아이들 키우고 함께 먹고 사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바른 부부관계,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바른 하나님의 가정,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열방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